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말씀은 자칭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사교 집단의 지도자였던 마샬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유인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더 높은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실하지만 속기 쉬운 남녀들이 그의 유혹에 끌려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살고 같이 일하면서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가정과 직장을 떠납니다. 그들 38명의 추종자들은 그가 그들에게 자살하라고 한 말까지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현세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이제 숭고한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속임수의 말을 했고, 1997년 3월 그들은 죽음과 영원한 멸망 속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비슷한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었는데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자녀를 출산하면 3천만 원 준다고 했고, 60세 이후부터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기 IQ가 440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그리고 자칭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내 눈을 보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되는 그런 형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어떤 후보보다 표를 더 받았대요. 장난으로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따라갈 사람을 따라가야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프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분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존경받으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러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선한 이웃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병들고 나약한 이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셨고,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 살아가시던 그분입니다.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에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바꿔놔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삶과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걱정을 하며 돌아간 젊은이도 있었지만 사도라고 불리는 12제자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이 순종의 뒤에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점차로 그 마음에 생겼던 그들의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분을 따라가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평생을 믿고 따라갈 그런 분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예수님과 마주 앉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앞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서는 웨이터를 부르시더니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은 와인 대신 물을 원해요. 바꿔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신 분들도 있고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우리는 때로 아무 쓸데없이 그런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기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기적을 보았던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교회 온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냥 내 뒤를 오리 새끼들이 오리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뒤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쭉 말씀드려 왔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그분은 일평생 동안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곁에 가서 함께 그 딱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하며 왜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적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신 분이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고 누구에게도 따뜻한 온유한 분이셨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없는 자들, 지옥에 가고 죽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그 희생의 사랑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모든 것, 그분이 살아가신 선한 이웃의 삶도,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비전도 따라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 나를 믿고 나를 닮아서 나와 함께 바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준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갈 때,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대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첫 번째,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간 모든 상의 모든 것을 따라오라는 말씀이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책임져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던 없던 보통 사람들,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 세리, 어부, 물론 삐까번쩍한 의사였던 누가도 있고 바울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잘 배우지도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흙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위대한 생애, 정말 존경받는 사도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대단하지도 뛰어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갔던 어네스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 즐거워진다. 그리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아름답게 살면 모두가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양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